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창세기 12개의 히브리어로 배우는 신앙의 삶인데, 오늘 12개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12개의 히브리어로 된 12달의 달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성탄과 연말 연시 선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선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12개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각 문화권은 글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써요. 그래서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책을 접할 때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의심부터 하니 이건 아니야. 그 의심에서 철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부정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심리와 속성이 있습니다. 철학이 그래야 발전을 하지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이나 음악도 그런 어떤 의문들을 가지고 연구할 때, 고민할 때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써서 그렇게 책을 읽습니다. 근데 동양은 종서라고 합니다. 서양의 글쓰기 방식을 횡서라고 하면, 동양의 글 쓰는 방식은 중국, 일본, 한국은 위에서 아래로 해요. 그래서 고개가 어떻게 되죠? 끄떡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위에서 말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왕이 교서를 내린다든지 위에서 누군가가 글로 교지를 내리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멘 소리가 제일 큰 나라도 대한민국이고, 우리 신앙도 의심하지 말라예요.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동양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성서, 구약 성서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성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써요. 그래서 고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관찰하면서 무언가를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민이 있지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화가 가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탁월하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요. 부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긍정하는 일도 필요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서를 히브리어로 보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가 가진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라틴어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말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가 가진 원초적인 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번역자가 탁월해도 그 원뜻을 되살리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번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초기의 것을, 원초적인 것들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탁월한 번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12개의 히브리어를 살펴볼 터인데, 이 히브리어의 원뜻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에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필사자들이 필사를 할 때에 오류도 생기고, 또 필사자에 의해서 다르게 첨가되거나 빼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가 최초로 쓰여졌을 때 이 쓴 사람은 어떠한 뜻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성서의 더 깊은 데로,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쓰여진 바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셨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우리 영광장로교회 교우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에게 수십 번 들은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각가가 칼을 들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함으로 조각 작품을 완성하는 그 행위를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발라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발라내므로 온전한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말할 때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고 말할 때 전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 바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쓸데없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마치 암 환자에게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그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 있는 것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 주십시오. 사실은 뭔가 필요 없는 것들이 잘라져 나갈 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을까? 필요 없는 것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하셨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사바트입니다. 보통 영어로 사바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안식하다라고 이해되어지는 히브리어가 사바트인데,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최초로 하게 하신 일이 사바트,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안식으로 번역되어지는 사바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멈춘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강제로 멈추는 그 행위가 사바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결심하지만 내 결심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뇌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마음 먹지만,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일어서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연해야지. 금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아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길들여진 뇌는 습관적으로 그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 행위를 인지하고
강제적으로 멈추는 그 행위가 사바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바트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 내가 이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뒤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그 행위가 사바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첫 번째로 그 행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일하라라고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쉬게 하시면서 안식, 사바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바트라고 말하는 안식일에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너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멈추어 서서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까? 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멈추어 서서 나의 일상적인 습관이나 행위들을 멈추고 뒤를 돌아볼 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라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제거되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는 뭘 하라고 합니다. 운동을 해라, 무슨 약을 먹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데 여러분, 뭘 하지만 않아도 됩니다. 뭘 안 먹으면, 뭘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늦잠 자지 않으면, 내 몸에 건강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음식만 먹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트는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잘라내야 돼. 내 삶에서 제거해야 돼.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내일부터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사바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어 쓰셔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멈추어 서서 너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 행위를 멈추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날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바트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정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던지신 질문입니다. 아이에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 성서가 아담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이 나에게 던진 질문임을 인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성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기의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이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의도적으로 아담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 아이에카, 네가 어디 있느냐?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문장을 통해서 그 시제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에카는
너 어디 있었느냐? 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너 어디 있느냐? 현재가 될 수 있고, 아이에카, 너 어디에 있을 것이냐? 미래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이에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바트, 바라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 어제 어디에 있었느냐? 어제를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습니다. 어제로 돌아가서 어제에 대한 나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겠다는 결단이 있어야겠지요. 더불어서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해야 될 행동을 하며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나를 살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이에카, 너 어제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일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내일 나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늘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서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에카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3번 정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합니다. 너 어제 어디에 있었느냐? 너 오늘 어디에 있느냐? 내일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PC방에 가 있다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나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도박장에 가 있다면, 여전히 내가 내일 여기에 갈 것이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이에카. 이 질문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나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 두 번째로 선물로 주신 것이 땅을 갈게 하시는 노동입니다. 아바드, 이게 바로 노동이에요. 하나님이 아바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노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단어가 노동, 아바드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여기에 예배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도 아바드입니다. 히브리어 성서는 노동과 예배를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땅을 가는 그것은,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노동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노동이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영국의 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아바드를 어떤 단어로 사용해야 될까? 그래서 만들어낸 영어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해요? 월십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선데이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식당에서 하는 일도 서비스예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그 일도 서비스예요. 봉사.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나의 노동이, 나의 봉사가 예배다. 누군가를 향한 섬김, 서비스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동양의 사상 중에 하나는 산농공상이 있습니다. 노동을 천히 여겨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게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얘기할 때 노동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못 배워서 하는 일이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는 노동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요. 노동이 신성하고 노동이 귀한 일이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노동은, 그 아바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노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게 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감사하면서 죽게 하듯이 할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아바드. 이 개념이 연결이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아이에카, 너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내 노동,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노동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달력으로 만들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레크르카입니다. 다음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이름 좀 줘주세요 라고 하면 꼭 짓고 싶은 이름이 레크르카입니다. 레크르카예요.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레크는 가다, 오다, 걷다라는 뜻인데 이 르카는 너무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이 르카를 제외하고 레크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로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최소한 5개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너에게 집중하며, 너 홀로,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번역,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너에게 집중하며 너의 내면을 살피며 가라는 것입니다. 르카는 너 홀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 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앙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 신앙이 되어지면 인간은 철저히 희생되어집니다. 이걸 종교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자유가 없지요. 기쁨이 없습니다. 가져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종교 집단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교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면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근데 한 가지만 말하지 않아요. 레크르카, 뜻이 다양하다고 이야기했지요. 너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너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민과 질문과 성찰의 문제예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디에 있었는가? 늘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는 사바트가 필요한 것이지요.
레크르카.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되어져서 한국말로만 보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은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개역개정만 고집합니다. 개역개정이 완벽한 번역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번역이 가장 완벽한 번역이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완벽한 번역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원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공부를 더할 때 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합니다. 거기서 더 깊은 뜻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레크르카의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지요. 외롭게 홀로 가라는 거예요.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입니다. 나 아플 땐 내 대신 아파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전시하는 땅으로 가라 레크르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는 너 홀로 가는 길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라크예요. 복이 될지라. 바라크. 무릎 꿇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 꿇어야 복 받는다. 그래서 낙타 무릎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복 받는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저주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도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복으로도 번역되어지고 저주로도 번역되어지는 양면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대립하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진 단어가 바라크예요. 복으로도 번역되어지만 저주로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근데 바라크는 무릎 꿇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립되어지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릎 꿇는다는 뜻을 가진 바라크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왜 행복이 있을까요? 불행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간사에 불행이 없다면 행복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저주라는 일이 없다면 축복이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일이 없다면 기쁨이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왜 행복이 있을까요? 불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을 종교 행위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무릎 꿇는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이것마저도 신의 뜻이었구나, 신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슬픈 일,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무릎 꿇을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겨나겠지만 그 모든 일이 너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고 내 뜻 앞에 무릎 꿇을 때 너에게 생겨난 모든 일들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해되시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1차원적으로 배우면 무조건 무릎 꿇어야 복이 된다? 그러면 강조되어지는 것이 작정기도, 백일작정기도, 소위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신을 붙들고 늘어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1차원적인 종교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크 기억하십시오. 복과 저주로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그 중간을 연결하는 뜻이 바로 무릎 꿇는다.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7번째 단어입니다. 체데카. 네,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체다카입니다. 유대인들 가정에는 저금통 하나가 있어요. 그 저금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체다카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경제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금통을 하나 마련합니다. 거기에 돈을 넣는 이유는 컴퓨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거기에 모여진 돈은 남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그게 체다카예요. 남을 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체다카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부를 많이 해요. 좋은 일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백신 개발을 위해서도,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어떤 연구기금을 위해서 기부할 때도 늘 1순위에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오너가 된 이유가 단순한 게 아니라 그들은 돈 버는 목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체다카는 사람에게 없는 신의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신에게만 있는 속성이 뭐냐? 바로 남을 위한 희생의 마음. 이게 자비예요. 자비의 마음이 신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의 특성은 자비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신이 아니에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자비가 없어요. 남을 죽여야 된대요. 모하메드를 모함하면 죽여야 된다?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신은 모욕당하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인간을 위해 희생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신을 가짜 신으로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어요.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옷이 찢김을 당하고 벗겨짐으로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 희생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이게 체다카예요.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나는 사랑을 베풀겠다. 이게 체다카, 신에게만 나타나는 속성인데,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신의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체다카예요.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1차원적인 것은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이 1차원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더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신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체다카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총괄하고 있는 단어가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체다카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계가 바로 미국의 예입니다. 미국은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해요. 교회도 많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이지만 남부 미국을 여행하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종차별이에요. 그 어디보다도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지역이 미국의 남부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죄수자들이 수감되어져 있는 지역들이 남부 지역의 교도소들입니다. 수감되어져 있는 90%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디보다도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우리는 체득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으면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 많이 모여서 진짜가 아니라, 적게 모여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에게서는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유하며 너그럽게 행하며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에 부르시되 이르시되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르입니다. 부르셨다, 말씀하셨다 라고 할 때 쓰는 히브리어가 아마르입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부르셨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부르시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광장로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 깨달음이 있을 때 생각이 변화되고, 깨달음이 있을 때 말이 변화되고, 깨달음이 있을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깨달음이다. 창세기 22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하마콤입니다. 하는 정관사예요. 마콤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내가 일어서야 할 장소, 내가 힘을 얻을 장소, 거기가 하마콤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가 하마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관사예요. 마콤은 장소를 말합니다. 어떤 장소, 내가 일어나야 할 장소, 내가 서 있어야 할 장소, 내가 힘을 얻는 그 장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서 공부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를 하마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이 하마콤이었어요. 그래서 하마콤은 신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곳,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곳입니다. 여기서 아이에카와 또 연결되어지죠. 네가 어디에 있었니? 하마콤에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니? 하마콤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것이니? 하마콤입니다. 하마콤은 내가 서 있어야 될 그곳입니다. 내가 힘을 얻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마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기가 나의 하마콤이다. 다시 말하면 하마콤은 나의 삶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장로교회가 나의 하마콤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고,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직장이 나의 하마콤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나의 하마콤이다. 그래서 주님이 아이에카 물으실 때 나는 하마콤에 있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아바드 하고 있습니다. 노동하지만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르의 사건이 일어나요. 깨달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마콤. 나의 하마콤은 어디인가? 이 하마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뭘 했어요? 찬송했어요. 여기가 나의 하마콤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예배당이다.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지요. 이게 하마콤의 사상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마콤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10번째입니다. 모리아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리아는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일러준, 이미 말씀하고 알고 있는 땅으로 알고 있지만 성서 본문을, 히브리 본문으로 그대로 보면, 가다 보면 그 모리아 땅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슬며시 드러나고 서서히 나타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리아라고 하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서서히 드러나요. 슬며시 드러나요.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가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깨달음이 와요. 내 눈이 열리고 보여요. 그래서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가다 보면 보여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장소인데, 여기서 신앙이 깨달아집니다. 신앙은요, 어디인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앞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두 자매가 오랫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지만 3년 만에야, 그것도 주일 예배 다 끝난 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영광장로교회는 너희 집 건너편에 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서서히 보여주십니다. 신앙의 정수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드러나요. 하나님은 가다 보면 서서히 보여주십니다. 가다 보면 안개가 걷히면서 나타나는 것 같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예요. 11번째, 쉔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이 쉔입니다. 이름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기억, 과거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역사예요. 이름은 과거면서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쉔, 기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셈족이에요. 그 이름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하셴. 하가 정관사예요. 유대인들은 하셴께서, 하셴이 그 이름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어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건 정말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깊은
성찰의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아이에카 물으신 것처럼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느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답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말은 남의 뒷다리 잡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기꾼처럼 살아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죠. 뭘로요? 이스라엘. 너는 이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정체성이 바뀌고 이제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들리셔야 돼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과 같이 살아왔는가?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왔는가? 라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쉔입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이 가게 하였음이니라. 평안이 샬롬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샬롬은 아시지요? 채무자가 빚을 다 갚은 상태가 샬롬이에요. 아카드어에서 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쓰던 말에서 나온 말이 샬롬입니다. 빚을 지은 사람이 채무를 다 갚았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몰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샬롬이에요. 자, 빚이 있어요. 부담이죠. 그건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돈을 갚았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샬롬.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을 깨닫고 그 할 일에 집중하는 상태, 그 일을 성취해냄으로 얻는 마음의 평안의 상태가, 기쁨의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빚을 갚았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은 당신의 할 일을 깨닫고 당신의 할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샬롬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히브리어 12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는 이 12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 질문하면서 우리 믿음의 진일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